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의 위치를 벗어나 떠난 영이 마귀, 그리고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교사도 아닌데 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종이죠. 뭐 별 이유 아니에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생은 예수 믿는 일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삶의 기본이고. 무슨 일이냐? 종이 하는 일이 이제 주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증언하는, 주인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이 책이 증거의 책이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가 예수 증언하는 일이다. 알아요. 똑같이 우리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전에 하노라고 할 때에 순교자란 말하고 정이란 말이 같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죽도록 혹은 죽기까지 증거해야 한다. 이 말이 쉽지 들으면 이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은 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만들지는 않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오히려 그 품을 넓혀주는 대신에 알겠죠? 언어가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진지하게 의미를 살려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조화시켜서 나가는 이런 지혜예요. 믿음, 지혜, 권능.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일을 전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언한 겁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로 적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사는 영이에요. 영하면 성령이 생각나죠. 천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라 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됩니다. 왜냐?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이 시킨 일이죠. 그러면 주인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요한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 묵상하는 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생각을 되새김질 하는 걸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지. 부처가 나무 밑에 돛 닦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관상, 명상,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말씀이, 영이에요. 희한하죠?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걸 확실히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며 천사가 하는 모든 일이 안에 들어간다. 여기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말씀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목마른 자 와서 마셔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보호자에서 말씀하면 그 말씀을 천사가 받들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이 성경이에요. 또 한편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야 그리스도의 계시지. 근데 왜 천사가 말을 하느냐? 이 또한 종이란 데 있어요. 천사가 하는 말 보여준 거는 전부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일째 교리가 가장 확실한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삼일체란 말이 없다 해서 삼일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천사들은 그 삼위 하나님을 섬겨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령의 종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구약에는 이 천사가 자주 등장하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그렇고요. 또 아침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 민수기 22장 보면은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나귀가 천사들을 본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천사예요. 나귀가 무서워 엎드렸대요. 나귀가 엎드렸대요. 그러니 발람이 가지 않고 왜 엎드리냐 때리니 왜 나 때리냐고 당나귀가 말을 했단 거예요. 그래 이제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천사가 눈을 열어준 거지. 보니까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는 이제 겁먹었죠? 겁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저주를 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예요. 발람의 축복이 정말 그 내용이 깊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전체 역사를 향한 축복이에요. 또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아람 군대가 막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 마시오. 하나님의 처리하세요. 한데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엘리사의 종도 겁을 먹은 거라. 엘리사가 이제 종의 눈을 열어주니 보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불병거래요. 아니 불 같은 천사들이 막 있는데 못 본다 이야기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엘리사는 그걸 봤겠나? 보고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엘리사의 이 눈에 안 보여도 엘리사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걸 믿었을 것 같아요. 믿고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다. 이 천사가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이야기예요. 또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서 9장, 10장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움직여요. 네가 결심할 때부터 내가 움직였다 그래. 그 미카엘이 그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미카엘이에요. 그 미카엘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데 이긴 겁니다. 바벨론 군주라고 마귀도요. 마귀의 군대가 있어가 어느 영역을 지키는 마귀 군대가 있어. 천사 또한 위계 질서였어요. 근데 천군 천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땅의 이스라엘 위하여, 땅의 교회를 위하여 싸운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예요.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 보세요. 이 말이 제가 아침에 강조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이르되 10장 11절 1251페이지예요. 1251페이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이요 믿음으로 일어서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외워가지고 안 되고요. 깨달아라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은혜가 돼요. 12절. 그냥 은혜 받으세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요.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 겸비했답니다. 어떻게 겸비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겸비하다, 스스로 겸비하다, 히스기야도 나오죠. 다니엘하고 두 사람이 대표적인데 아합도요 악한 왕인데 겸비했어요. 겸비하면 어찌하냐? 먹는 거요 배불리 안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막 찾아서 안 먹는다고. 여자분들 좀 그렇죠. 예. 또 하고 싶은 거요 막 하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막 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자기의 욕구, 욕망을 스스로 잘라내어요. 그걸 해도 죄는 아닌데 잘라낸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해도 되면 하죠. 죄가 아니면 하죠. 스스로 겸비는 뭐냐? 죄가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겸비한 이유가 뭐냐?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깨닫는다는 거는 이해라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 의미, 의도를 이해하려면 내가 겸비한 무언가가 있어야죠. 겸비한.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면서 엎드리니 천사가 왔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부터 성경을 생각하고 깨달아라, 이해하라 말씀을 강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믿음에 첫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두 번째, 사건이 안 일어나요. 재미도 없고 사건이 안 일어나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재미, 혹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재미. 그 재미 왜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억지로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아니고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나이 그거 없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은 저절로 자기 자랑에 빠져요. 자기 자랑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달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 얻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칭찬을 받는 거하고 내가 내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동기가 달라요. 시작이 달라. 그 끝이 달라요. 이걸 구별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늘어놓게 돼요. 현대인들이 그런 병에 빠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 문화가 스스로 겸비하도록 하는 문화가 좀 있었죠. 그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해요. 교회 밖에서 그런 문화인데 이제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제 자기 자랑해야 돼. 그게 이제 교회에서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자기 이제 학벌이라든지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자랑하죠. 학벌 자랑해야 되고, 직장 자랑해야 되고, 뭐 자랑해야 되고, 뭐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입니다 하죠.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바탕이에요. 하나는요, 사람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맞잡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하고 자기 이름하고 같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내가 높여요. 내 이름도 높여주세요.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성도님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내 이름도 높여주세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이자.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불나는 거, 이게 짐승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동물로 취급해요. 신은 아닌데 동물하고 똑같이 여겨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 욕구와 욕망, 낙원이 뭐냐?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의 문화와 문명, 과학, 도구들이 사람의 쾌락을 절대화 시켜나가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예배, 즐거워야 좋아해요. 예배 찬송, 즐거워야 좋아해요. 근데 기도, 그 찬송이 정말 기름을 짜듯이 마음을 짜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내가 내 몸의 리듬이 아니라 거룩할지어다 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죠. 그 리듬에 맞춰 내 몸과 마음을 쳐서 찬송하며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도도요, 성경에는 오순절 시작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 방언받고 방언 통나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조용한, 왜 조용해? 막 있죠. 자기 리듬에 맞는 찬송할 때, 그 찬송도 아니죠. CCM이죠. 할 때는 막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유럽에 가서 제가 무조건 현지 예배당에 가라. 현지 예배당 이제 가면 전부 다 모든 교회가 유럽이 찬송은 막 해요. 설교 때는 그냥 깜깜. 그 설교 잠시 하고 빡 하고 그리고 교회 자랑하고 끝이에요.
그나마 찬송도 막 하는데도 그렇게 드물어요. 그 유럽 사회가 하는 말, 교회가 사회를 못 따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회를 따르기 위해서 막 했거든요. 했으면 사람이 늘어나야지. 교회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따르면 사람이 오다가 밀물이 아니죠. 썰물처럼 나가버립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요, 교회 와가지고 들어야 하는 거는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은 이 말씀, 이 생자입니다. 생자.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개역 개정을 읽으세요. 참고 삼아 공동번역, 우리말, 영어 성경 봐도 되는데 이 성경 읽으세요. 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성도님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셨어요. 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 깊숙한 곳에 있는 건 확실해요. 왜냐? 이 말씀을 너희 생각에 둔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너희 생각에 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말씀이 새겨지느냐? 아니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이런 구절을 잊지 마세요. 특히 어른 성도들, 오히려 아이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적어놓고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말씀은 마음에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도 오셔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집사도 권사도 교사도 되셨으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잘 배웁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다 지상에 이래 오시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목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 역할로는 제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 신경을 안 쓰도록 제가 나름 애쓰고 있어요. 목사도요 욕심 많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요. 그래도 콩갈 만한 생각이 있어요. 해도 그냥 여기에만 전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생각하시고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의미, 의도를 살려냅시다. 예, 질문이 5개나 되네. 어린이 교회입니다. 천사는 회개할 수 있나요? 못한다면 왜 그런가요? 어때요? 천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 천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뭐든지요. 왜요? 라고 할 때 대답이 이제 진짜 대답이에요.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 그러니까 왜 천사가 회개할 수 없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 상속자라서. 아들, 딸이.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들여놨어요. 했는데 이 아들놈이 철이 없어. 회사가 흔들흔들할 만큼 손해를 본 거라.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영원히 쫓아냈을까요? 뒀다가 너 밑에 가 해놓고는 다시 올라가지고 후계자 삼아요. 근데 유능한 직원이 그 아들만큼 회사 손해를 끼쳤어요. 가만히 놔둘까요? 내보내죠. 그러면 내보냈다가 다시 아들처럼 불러들일까요? 안 불러들어요. 천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자 자녀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상속자고 천사는 종이에요. 이 땅에 여기서는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조금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달라요. 우리는 왕 노릇해요. 왕이요, 왕. 천사들은 그냥 종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 것을 감사합시다. 예. 또. 안녕하세요. 다 질문도 길다. 이 질문을 이래 길게 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새벽 예배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시며 자녀들에게 돈과 집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아울러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닌지요? 또한 교회에서도 중고등학생들에게 토익을 보라고 강조하고 점수가 올라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토익이 중고등학교의 정규 영어 과정만으로 보는 점수를 올리기 힘든 시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찾게 되는 교재나 학원 등 자체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닌지요?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이게 듣기 힘들어요. 이 질문은 귀한 질문이에요. 좋은 교육 환경이 뭡니까? 다 비슷하죠.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게 지금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경의 그림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걸 이야기하죠.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좋은 방에 좋은 교사, 좋은 학교, 좋은 정보,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해서 넉넉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되었다 합시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좋은 환경인데도 안 되는 경우 많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었다 합시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강남에는 여러분은 아마 이해될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거기서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의미, 가치에서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내가 좋은 환경에 애쓰지 말라고 했지, 좋은 환경, 관심 가지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잘 들은 분이에요. 좋은 환경, 애쓰지 말라. 그러면은, 좋은 환경 신경을 쓰는데 애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환경하고 좋은 분위기하고 좋은 정서, 공부하기 좋은 정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좋은 환경과 좋은 정서하고 같아요? 달라요?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잘 살아야 좋은 환경을 줘요. 그죠? 여기서 말한 거는. 좋은 정서는 어때요? 좋은 정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방 두 칸에 애 셋이 넷이 뭐 이렇게 키운다 해도 그거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정서는 어때요? 그거는 가능하죠. 그러면 아이들 인생에 필요한 게 좋은 교육 환경일까요? 좋은 정서일까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정서 되기 더 쉬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방 한 칸에 막 싸우면 좋은 정서 힘들어요. 근데 한 방 두 칸, 세 칸에 좀 부족하지만 좋은 정서 돼요. 근데 한 두세 칸 이렇게 되면은 각자 방이 있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해서 좋은 정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 이야기예요. 좋은 교육 환경에 애쓰는 부모가 좋은 정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애쓸 것 같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에 애쓰는 부모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걸로 자족해요. 좋은 정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써요. 왜 신경 못 쓰는지 아세요? 한계라. 한계예요. 저 남편이고 저 아버지예요. 남편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좋은 환경을 애쓰는데 좋은 정서 하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에게 유학을 보내놓고 외길기로 여기 살아가는 아버지. 그게 이해가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극단적인 그런 경우가 그게 비일비재했죠. 그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근데 좋은 정서를 내가 만들고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든다면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순서가 이제 이분의 순서는 좋은 교육 환경이 사실은 부모로서 우선이에요. 이게 대부분 부모예요. 좋은 정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좋은 정서가 뭔지 아세요? 가끔 그러죠. 그 교회 밖에 사는 소리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사랑하는 거다. 그 부모의 화목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 그러죠. 실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육용 책에 그러면 화목한 부모 아래에 좋은 교육 환경은 아니라도 아이들이 잘 자라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좋은 정서가 뭘까요? 바깥에서 말한 좋은 정서는 그런 거 부모예요. 부모가 서로 하고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정서는 뭘까요? 이거 교회 밖에 좋은 정서하고 달라요. 교회 안에 좋은 정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좋은 정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은 정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남편이 계시잖아. 남편이 계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기 전, 믿음이 자란 후에 아내한테 대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여기 확인해야 돼요. 같아요, 달라요? 예. 그러면은, 여기 딸들, 부모님이, 믿음이, 이 두 분 부모님도 몸은 다 잘하셨지만, 믿음도 잘해야 돼요. 이 두 분의 믿음이 변화가 있기 전하고 변화가 있은 후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저기 있는 자녀분 어때요? 저분들이 믿음이 있기 전하고 있은 후하고 부모한테 대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좋게 다를까요? 나쁘게 다를까요? 약간 광신적인 이상한 믿음은 나쁘게 달라요. 근데 정상적인 믿음은 좋게 달라요. 아내 진짜 사랑할 줄 알아요. 알게 돼요. 알아가게 돼요. 예전에는 야,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나도 힘들어 죽어. 이러지 마.
좋은 남편은 끝이 없어요. 사람 아내를 위하는데 끝이 없어요. 똑같이 아내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좋은 정서는요, 그 부모가 주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자라면서 아이들 보세요. 요만한 애하고 요만한 애하고 달라요. 부모 대하는 게 달라. 이만한 애는 그냥 부모가 그냥 하늘이라. 근데 이만한 애는 부모가 그냥 언덕이라. 내가 오를 수 있는 언덕이지. 내 아버지보다 키 크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부모가 내가 그냥 오를 수 있는 언덕이 되었을 때 그 부모는 좋은 정서가 끝나요. 그 부모가 그 믿음에서 오를 수 없는 그 언덕처럼 큰 산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 부모도 같이 자라줘야 오를 수 없는 언덕으로. 그래서 노년이 백발의 영광이 돼요. 이게 좋은 정서예요. 근데 부모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성경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한 사람은 뭐든지 물으면 답이 예수님이에요. 다니엘. 왜냐, 바울은 공부 잘했지 뭐 어릴 때 그게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 어렸어요. 근데 피난살이 한 거예요. 있죠? 포로로 끌려가서 궁에서 감시 감독하에 꼼짝마오예요. 근데 주는 음식이 너무 좋은 음식이라. 근데 이거는 다니엘의 믿음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 뭔지 몰라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근데 다른 사람은 먹었어요. 다니엘만 먹었어.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걸로 이제 죽게 되었어. 근데 다니엘이 이거 승부를 건 거예요. 열흘 뒤에 보자. 열흘 뒤에 보니까 얼굴이 더 뽀사시해요. 잘났어. 하나님이요, 잘나게 하신 거라. 이해됩니까? 병이 있는 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기에 살 빼려고 많이 애쓰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넌 안 빼도 된다. 골아가지고 내가,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때 우리 집사람이 이래가 우리 어머니가 볼 때마다 상호야, 쟤 안 된대. 너무 걸어가지고. 다니엘이, 근데 뽀송뽀송 뽀쌌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1등 한 거예요. 따지면 1등 격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게요?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라고요? 아니에요. 그 음식을 그대로 함으로 이제 감시 감독이요, 분위기 안 좋아요. 교육 환경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리라. 내가 정권을 쥐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근데 여기 말 잘 들어. 그러면 열흘 뒤에 보자 할 때에 내가 이 사람 어찌하겠어요? 여기서는 공부하도록 조용히 하고 여기 공부할 때 어찌하겠어요? 콩콩콩콩 하고 나와서 일 시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했겠어요? 그랬겠죠.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은데 다니엘이 스스로 결심하여 일어나오죠. 결심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 성도님들, 정말 저도 부모로서 이 점이 참 아쉽고 민망한 점이 많지만 지금도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이런 다니엘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거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에서요, 내가 교육 환경에 애쓰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못 키워요. 부모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못 키워요. 내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는 만큼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게 돼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교회에 약간 좀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부모가 안타까 여기는 부모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걔를 불쌍히 여기라고, 많이 위해주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그 아이는 감당하게 해라고. 그 아이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연면을 가지고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아 그래 하지 말라고. 너는 이 가정에 그걸 태어났으니 너는 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세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저도 별로 안 좋은 환경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나이 대가 어찌 살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환경이란 거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정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서를. 가장 좋은 정서는요, 예수님처럼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이가 좀 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면 약간 부모에게서 약간 독립이 돼야 돼요. 너가 아버지 찾아라 해야 돼요. 자녀를 껴안고 아이고 내 새끼 이 아이가 나중에 27, 만이 되고 해도 껴안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아이가 바보가 돼. 가능하면 이 아이 오냐 할 때라도 이 아이의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이 아이가 나가도록 해야 돼요. 나가서 누구 찾아라고? 아버지를 찾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좋은 환경을 주려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 돈만 바라고 있어, 돈. 이 강남에 자란 여러분 세대도 그랬죠. 지금은 더 그래요. 아버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이것만 바라보든지.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를 떠나요. 자기 자신도요, 결혼했는데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따로 국밥이라. 근데 무슨 이야기를? 말씀과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이거 의식을 말한 거 아니고, 이거 형식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라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려면, 아이를 교회에 맡기세요. 교회에 맡긴다는 교회 시스템에 맡기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유행지기 이 시스템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맡기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맡기세요, 저를. 맡겼다고요, 저는. 여러분도 이 교회에 맡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맡겨야 돼요. 이 교회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어. 이 교회 시스템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아이를 맡기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돼요. 내가 왜 여러분 아이들 영어 공부하라고 한지 아세요? 토익 공부하고 학교에서 치는 영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요, 그냥 외워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영어 토익 공부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내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란 건 아시죠? 왜 토익을 해야 되느냐? 공부하기 위해서요. 공부하는 버릇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17세기, 18세기부터 지금 계속 반지성주의로 흘러요. 뭐냐 하니까요, 그냥 몇 시간 믿으면 끝나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공부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 기분 나쁠만 하거든요. 아니 젊은 목사가 오늘고 우리 보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해요. 기분 나쁘시죠?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쁠 거예요. 아이들
이 아이들요,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뭘 공부하겠어요? 영어예요, 영어. 아이들 토익 학원에 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 공부 외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점수 하나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몇 점 뭐 하지 않아요? 아시죠? 몇 점 이상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버릇이에요.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 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학교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학교 성적 말고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아시다시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참 공부하기 쉬워요. 내가요, 내 스스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 세대, 제가 참 가지고 싶었던 게 성문 종합 영어 책을 가지고 싶었어요. 헌책도 그때 비쌌어요. 그리고 영어 테이프, 그 짜가 복사본이 하나에 1,000원 했어요. 그거 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학교 준비물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오라면 그냥 맨몸으로 갔다 가요. 소풍도요. 그냥 맨몸으로 갔다 맨몸으로 모아요. 이게 이 돈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영어를 배우는데 이게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시죠? 영어 선생님. 옛날 영어 선생님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게 영어가 그런 거예요. 문법을 나름 하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듣고 해야 되는데, 해서 해도 저도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쪽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에 전념할 수 없어요. 저는 학위를 받거나 이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갔으면 갔을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죠. 나는 목사입니다. I am pastor. 그럼 나는 서울의 목사입니다. 서울의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보세요. 딱 들으면 아주 I am pastor of the church in Seoul. 어때요? 얘도 웃잖아. 웃어. 야, 인마, 웃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해봐. 비슷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내가 특별히 영어 학원 안 보냈는데 애들은요, 빨라가지고 애들 외국에 보내놨더니요, 여행을 하고 해놨더니 영어를요, 너무 잘한 거예요. 말씀하면 얘들은 마당만 깔아주면 너무 잘하는 거라. 그렇게 갈라놓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제가 가고 싶었어요, 외국에. 제일 가고 싶었던 게 독일에 가고 싶었고, 공부하러. 근데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이 어떻게 들은지 몰라도 나는 우리 애들, 세계 여행을 반드시 내가 시키고 싶다. 왜냐,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돌아다녀야 돼요, 스타일이. 돌아다녀야 돼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못 돼. 돌아다니든지, 그냥 앉아서 뭐 보든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형편이 안 되어도요, 보내고, 그리고 2주회가 안 되니까 한 달 보내고, 어르신들, 목사 혼자 놔주고 가는 거 건드리지 마소. 예? 한 달도 모자라요. 다녀보세요. 한 달 모자라. 애들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래 다녀야 되는데, 그 한 달 다니고 나니까 애들 말이 통해요. 저하고 말이 어떻게 통한지 아세요? 성경관이 통해요. 세계가, 야, 유럽이 이렇다. 또 애들이 그저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거든. 저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로 그런 걸 공부했거든요. 거기 어떻고. 그 예배, 현지 예배 동영상이 많잖아요. 그 애들이 영어를 하는 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어학원 보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장학금 하는 거는 공부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떤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점이라도 오르면 그냥 무조건 그 어떤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이 집사들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빨리 안 들고 야 영어 공부하자. 하자. 우리 부모님들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정서를 만들어 줍시다. 예. 문제의 성경구절 4장 1절에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1장 10절의 음성과 같은 것이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배웠는데 천사의 일과 하나님의 일, 천사의 음성과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용되어 쓰이는 건가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칫 천사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예. 말씀 잘 이해하신 거 맞아요. 1장 10절에 나팔소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 그 뒤에 음성이 천사가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천사가 했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아이를 가지리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천사의 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넘어갑시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 얻는 일은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일인 것에 비밀과 큰 은혜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건 누가 질문했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감동이에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천사도 하는 일이 사람 구원하는 일의 내용이에요. 사람도 사람 구원하는 일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천사와 사람의 차이.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사람 없어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면 되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잠을 자는데 나다 예수 믿으라. 믿으면 지옥 간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요. 길을 가는데 천사가 칼을 든 천사가 발람에게 나타나시 쫙 나타나 주여가 교회 나가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가죠. 근데 왜 천사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아요? 천사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을 얻는 일을 해도 실제 사람을 접촉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천사는 사람을 얻는 종을 도와주고 세우는 일을 하지 천사가 직접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을 얻는 데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 구원하는데 다 믿으라, 다 구원받으라 뿅 하고 하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30년을 사셨어요. 3년간 일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6시간 흘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사람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로 삼는 일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일에는 사람을 통해서 해요. 어떻게 사람 뭔지 아세요? 당신 성질 버리면 사람 못 얻어. 예수님처럼 성질 버리고 당신이 십자가 져야만 사람 얻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 몇 년을 다녀도 사람을 얻는 문제에서 내가 참 부끄럽다 하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100% 그 사람은 사람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사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하고 불러 들었지만
뭐 남편이고 아니고 불러들었지만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일은 사람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내가 피와 물을 흘리지 않아도 예수를 따라가는 흔적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목사인 제가 개척하기 전에 또 개척하면서 목사가 그렇게 눈물과 그리고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목자들 잘 들으세요. 교사도 그냥 이 말로 해가지고 안 들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나를 바쳐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관유로 나를 바친다 했어요. 나를 먼저 바쳐야 저 사람을 바칠 수 있어요. 이거는 천사가 못해요. 천사. 그래서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지 아세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해가 치시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신 이유, 권사님을 살려주셔서 이 새끼를 살려주게 하시는 거라. 당신이 살아야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라. 왜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내 죄 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의 그 숯불로, 하늘의 제단의 불숯불로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고 누가 가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얻는 일은 사람밖에 못해요. 근데 천사도 주는 메시지 일으키는 일이 사람을 구원할 일에 포커스가 있다 이야기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천사가 하지 못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얻는 사람 얻는 거예요. 지금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죠. 예.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야기해 왔지만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천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천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침에 그 영상을 사실 보여줄까 말까, 제가 그런 거 보여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이거 저만 봤으면 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 아내와 아이들, 아까 음성을 안 켰는데 아이들이 왜? 지금 뭐야. 갑자기 애들이 흥분해가 겁나는 거 있죠. 이게 겁이 나가지고 뭐야 조병인가 뭐야 지금 뭐야 그냥 애들 같이 본 거라. 그리고 제가 한참 보다가 찍자 찍혔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열흘 지났잖아요. 열흘 더 지났지.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인터넷에 나오는가 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 장면, 이것은 저도 처음 봐요. 근데 그 영상을 약간 희미하지만 진짜 사람이 나풀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있죠. 딱 그 모습이에요. 날개짓도 이것도 있죠. 어렴풋하지만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딱 마주칠 때는 확실한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찍게 하셨으니 또 요한계시록 하면 천사 이야기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마귀론이에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때 맞춰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가 해서 정말 그 하늘에 아주 넓은 부위에 그 하얀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이게 춤을 추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보기에. 근데 일상에서 천사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가 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